제2권사의 회장으로 수고하시는 김명자 권사님 기도하시고, 이어서 1권사의 총무로 수고하시는 김올송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구원의 길로 이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 지극히 사랑하여 주시어 내가 주님 알기 전에 먼저 하나님 저들을 구별하여 택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셨건대, 저희들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보다 세상의 육신과 싸워 세상에 얽매여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긍휼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성령교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갈 바를 몰라 방황하는 영혼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전에 나와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니, 영원토록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빛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재단에 속한 모든 심령들, 교회 학교를 비롯해서 당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크신 능력 주시어서 기관이 활성화되고 그 기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성만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본사의 헌신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가운데 저희들 그 직분에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없사오나,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참으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 직분을 가지고 주 앞에 영광 돌려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힘주시어서 날마다 모이게 힘쓰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에 힘써 함께 기도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저들의 가정과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강당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강당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이 강당을 열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목사님 보내주시어서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 마음을 세우고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실 귀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주실 텐데,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 새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교회마다 새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면서 하나님 그 사역에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목사님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가치 있는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함께 모여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제1연대 본사에 아버지 하나님이 올레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여러 가지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홀로 보내지 마시고 주님이 오르만져 주시옵시고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어서 세상에 나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강하고 담대함 속에 독수리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어둠의 영들을 물러쳐 주시옵시고, 이 재단 지역사회에 아버지 하나님이 어둠의 영들을 물러쳐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들어서시고 밝은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할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날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212 권사의 전원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자기가 권사회인지 모르고 계신 분들인가 봐요. 네, 옆 사람이 좀 쿡쿡 쑤시세요. 그래서 아마 강단이 좀 넓었으면 다 나왔을 텐데 강단이 워낙 좁아가지고 대표로 뽑혀서 오늘 나오셔서 하신 거예요. 네, 감사하고요. 네, 오늘 특별히 권사회에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동역하고 또 같이 선교회장을 같이 펼쳐나가는 교회들 목사님들 가운데 이렇게 좀
강사로 초빙하면 좋을 것 같아 싶어서 제일 먼저는 우리 같이 있는 교회가 작년 11월 달에 개척을 했어요. 더군다나 또 우리 제1지방에서 참 드물게 개척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보원 목사님이 정말 우리 교회보다 더 크게 부흥할 줄 믿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얼굴을 보이는 건요, 뭐 하자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 권사님들부터가 늘 기도로 동역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항상 시간 깨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오후 2시에도 거기가 예배가 있는데 교우들이 같이 오셨어요. 우리 잠깐 같이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오신 우리 식구들 좀 이렇게 잠깐 일어나시면은, 자, 우리 얼굴을 보고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네. 너무 보니까 우리 교회보다 평균 연령이 훨씬 낮은 것 같습니다. 젊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도 젊은 목회가 될 줄 믿고, 그리고 또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 소문을 듣고 또 오셨나 봐요. 오늘 제1지방회의 우리 제1권사예요? 1, 2권사입니까? 예, 하여튼 우리 권사회 임원들이 오늘 원래 모임이에요. 그래서 오셨는데 잠깐 외부 오신 분들 좀 잠깐 일어서시죠.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제가 설명이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있는 교회 더욱 그 가치를 붙들고 계속해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김보원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말씀을 전해줄 때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장로님들, 특별히 권사회에서 이렇게 시간을 귀하게 내주셔서 오늘 설교할 수 있는 기회, 또 저희 시골에 있는 같이 있는 교회가 서울 구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같이 있는 교회는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 2025년 11월 30일에 서울 지방회로 제1지방회로 해서 개척을 했는데요. 저희 짧은 영상 하나 보시고 말씀을 좀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개척 설립하기 전에 9월 첫 주부터 3개월 동안 성남 서현역에 있는 공유 라운지에서 기도로 개척을 위해서 3개월 동안 동역자들과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과 개척교회를 위해서 기도에 들어 여러 곳에서 여러 동역자들이 동역자들에서 3개월 동안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가 10월 중에서 11월 정도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 자리가 나왔다고 소개되었습니다. 경기도 광주에 있는 저희 같이 있는 교회 자리입니다. 앞에 큰 예수님 그림이 있고요. 안에 예배당입니다. 그 안에 기본 교회였기 때문에 저희가 낡은 것들은 다 정리를 하고 또 청소를 하고 정리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25년 11월 30일에 서울제일지방위에서 설립을 위해서 저희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목사님들이 도움 주셔서 은혜 가운데 개척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비로소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저희 원래 교회 간판이 한 3개월 정도 없었습니다. 근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을 통해서 기도하던 그날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셔서 목사님 간판 필요하지 않으세요? 해서 그 기도한 날 간판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분을 찾아서 간판 하게 됐고요. 전면 간판이 3m짜리인데 또 간판하신 집사님이 감리교회 안수 집사님이신데 측면에 있는 간판이 한 7m 정도 나와야 되는 건데 교회를 보시더니 그것까지 본인께서 해주시겠다고 하셔서 부활절 전날 7m짜리 간판을 달아주셨습니다. 저희 교회 전 성도가 교회 뒤에서 새벽성하는 그림 그날 함께 산탄을 축하하면서 식사하는 교회의 자리에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치 있는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의 사역에 동참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개척하는 그 과정이 녹록지만은 않았지만 그럼에도 저희가 개척 설립 그 시간을 딱 지나고 나서 사실 개척 설립일 날에는 아까 사진에 보셨듯이 사람들이 많이 오셨잖아요. 그 다음 날 딱 지나니까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양실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저한테 잠잠하게 그럼에도 강력하게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김보원 목사야, 너 누구를 의지하느냐? 교회는 네 것이 아니고 내 것이다. 너도 내 종이다. 성도도 네 것 아니고 내 것이다. 그 말씀이 너무 생생하게 목양실에서 말씀 묵상 가운데 오는데 펑펑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주님, 제 교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고 저도 하나님의 종이고 성도도 제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부담은 있으나 하나님께 맡기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볍고 기뻐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망해도 누구 탓? 네, 하나님 교회이니. 그러나 하나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제 기도 제목은 새 가족을 보내주세요가 제 기도 제목이 아니고요. 하나님 바로 가치 있는 교회가 가치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전도할 수 있는 전도자들을 보내주시고 예배 사역을 할 수 있는 예배 사역자들을 보내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용사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지난주에 2명이 또 전도가 되어져서 등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분들이 함께 또 참석을 해주셨는데 계속적으로 여러분 함께 동역하는 가운데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가 같이 흥왕해 가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성광교회보다 더 크게 부흥할 줄 믿겠노라 하고 해주셨는데 저는 그때 아멘 안 했습니다. 네. 성광교회 다음으로 성광교회가 1000명 되면 저희는 한 500명 뭐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주님의 몸 된 교회는 주님의 것으로 함께 부흥해 가기를 말씀처럼 말씀으로 흥왕해 갈 때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사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은 꼭 해야 되겠다고 해서 설교하기 전에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도 유튜브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가치 있는 교회라고 치시면 전국에 딱 2개 있습니다. 제일 처음 나오는 교회는 저희 교회가 아닙니다. 인천에 있는 교회는 저희 교회가 아니고 그 다음에 나비와 십자가와 물결무늬 로고가 있는 교회가 저희 교회인데 듣든 안 듣든 여러분 함께 그 교회의 소식들을 볼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그거 보고 격려를 받으시더라고요. 어제까지 69명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성광교회 온다고 하고 딱 봤더니 오늘 70명이 돼 있더라고요. 나머지 30명이 채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은 다 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작은 교회가 그 작은 격려로 하여금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데 힘이 되어 가는데 여러분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은요, 단순히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시오라는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이냐?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작가였던 필리암 씨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혜는 기독교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다. 무엇은요? 은혜는 기독교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은혜는요,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사람을 바꾸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삶을 바꿉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역사를 바꾸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 전쟁 당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은혜를 삶으로 살아낸 분이 한 분이 계셔요. 누구냐면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고 장기려 박사님입니다. 그분은 평생 집 한 채 없이 살면서 가난한 환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월급을 탈탈 털어가면서 병원비를 대신 내주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수술비가 없는 환자에게는요 몰래 병원 뒷문을 열어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갚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알았던 이 장기려 박사님의 삶을 보면 느껴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것은 단순히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 선행의 삶을 넘어서 누구보다도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은혜 받은 삶을 우물에 고여 있는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은혜를 간직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흘려보내야 생명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의 삶도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오늘 이 자리 누가 시켜서 여기까지 오신 것 아니잖아요. 누가 알아줘서 또 기도하고 섬기고 헌신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 안에 갖고 있기에 그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는요 사람을 그 자리 또 때로는 그 이전의 상태로만 머물게 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은혜는 반드시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변화시킨다. 따라해 볼까요?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죠. 은혜는 나를 변화시킨다. 네,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로 변화된 그 새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새 역사를 쓸 새 마음 가진 사람의 삶과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은요 삶을 드립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무엇을 드린다고요? 삶을 드린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1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여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 권한다라는 말씀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계속 말씀해온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근거로 해서 계속 권면한다는 바울의 말인 것이에요. 헬라어로 권면한다는 말은 파라칼로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강력히 간절히 요청한다라는 의미로도 보는데, 로마서 12장에서 말하는 이 헌신은요, 억지로 해야 하는 부담이나 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삶의 반응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마땅히 그 감사함으로 드리는 삶의 반응. 왜냐하면 그 은혜가 주어진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간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어떤 공로로 먼저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냐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무엇으로 드리라? 산제물로 드리라. 여기서 드리라는 몸은요, 단순한 육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체를 말하는 것이, 시간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일정 어떤 한 부분만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드리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내 시간도 드렸습니다. 내 물질도 드렸습니다. 내 건강도 드렸습니다. 그럼 내가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러한 질문 앞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하셨던,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그 물음 가운데, 기도 가운데 했던 말씀을 우리에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에게 주었던 은혜가 뭘까요? 사실 바울이 받았던 그 은혜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고난이었습니다. 풍랑을 맞고 매질을 당했고 사람들에게 또 동족에게 오해와 핍박을 받았던 그 평생의 인생이었는데 어떤 삶을 가지고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시각을 바꿔보죠,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이 신앙생활은 영적인 삶입니까? 육적인 삶입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은혜는요, 육적인 삶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를 기도할 때 육적인 삶의 것들을 참 많이 구합니다. 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 때 그 육적인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나 성경이 정확히 말하는 너희가 구할 때에 주신다라는 그 주신다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쓰임을 위한 그 구함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돈 없으면 돈 달라고 기도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사업하시면 흥왕해야 될까요? 그 정도로만 있어야 될까요? 왜요? 여러분에게 뭐 떨어집니까? 헌금해야 된다고요? 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육에 속해서 육을 위해서 주께 구하고 육을 위해서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영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구원 아닙니까? 구원받았는데 무엇이 더 그리 필요합니까? 네, 필요합니다. 왜요? 아직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광주에서 사역할 때 한 300~400명 정도 75세에서 106세까지의 성도님들을 제가 2년 동안 맡은 적이 있는데, 우리 권사님들 혹시 연말 되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저 구역장 안 할래요, 뭐 교구장 안 할래요 이러시잖아요. 그 교회도 75세 기본 75세에서 82세가 구역장, 교구장이에요. 그래서 갓 들어오신 분들이 저 구역장 안 할래요 그러면 저 아무개 권사님 지금 85세신데 구역장 하고 계세요 그러면 한숨 쉬시고 다시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목사님, 제가 이제 나이가 96세입니다. 저 빨리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데 목사님들도 힘들게 하고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도 힘들게 하고, 그 소리 들으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 아플까요? 여러분,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사람이다? 영에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90세가 되든 100세가 되든 그 영혼을 불러가시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하신 권사님 딸이 한 분인데 딸이 캐나다에서 살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올까 5년에 한 번 올까 말까예요. 제가 중간 역할하면서 소통하고 있었는데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사님께 말씀드려요. 권사님, 이제는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믿음 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권사님이 몸이 아파도 교회를 오지 못해도 나이가 많고 가난하고 어려워도 그분 실제 가난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기도에 분량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권사님의 딸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심지어 목회자들을 살리고 세우고 한국교회를 살리는 그 은혜를 저는 허락했다고 믿습니다. 아직 기도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고 그 기도의 사명 다 마칠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상급과 면류관이 기다릴 텐데 권사님 그거 소망하고 가셔야죠. 권사님이 우시면서 목사님 말씀이 맞네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 권사님이 3년 만에 어제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삶 가운데 단 한 명의 영혼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가난과 병든과 상관없이 사명 없는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네,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무엇을 얼마나 드렸나 이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드렸느냐를 보셔요. 그 누구가 누굴까요? 네, 나, 우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일부의 헌신이 아니라 전 존재의 드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일부를 이제는 전부로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면 하나님은 당신의 전부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전부를 드림과 하나님의 전부를 받는 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의 전부를 드릴 때 하나님의 전부를 받는다.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전부를 드릴 때 하나님의 전부를 받는다. 우리의 유한을 드릴 때 하나님의 무한을 받는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도 꼭 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몇 년 만에 성곽교회 온 걸까요? 틈틈이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 뵈러는 왔었으나 한 8년 만에 오는 것 같아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98%는 제가 다 알 것 같아요. 성함은 잃어버려요. 용서해 주십시오. 다 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8년 전보다 나이 드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앞에서 우리 김재훈 장로님과 조병재 장로님 또 민 장로님께서 이렇게 찬양 인도하시는데도 야, 저렇게 뛰실 수 있는 곳에 전에도 한번 평신도부 임원들 오셔서 저희 같이 있는 교회에서 예배드려 주셨었는데 그 전에 이렇게 간담회 때 만날 때 장로님 김재훈 장로님이 전국 여전도 연합회인가요? 거기에서 이제 찬양 인도하셨다는데 중간에 휴게소에서도 사인 받을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좋으셨다고 받을만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권사님들 나오셔서 찬송하는데 저는 성가대가 나와서 찬송하는 것 같네요. 소리가 뒤에서 듣는데 예, 역시 찬양 잘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지휘 잘하시는 사모님 밑에 있는 성도들은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이 있는 교회도 꿈꿔봅니다.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은 모습에 제가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여러분의 모습이 너무 밝고 제가 강단에 서기 전부터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데 떨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이 떨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우리 성광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득함이 여러분 계속해서 쭉쭉 흥왕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이 교회의 은혜가 지역사회에 큰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이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아까 기도해 주신 것처럼 어둠의 권세들이 반드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공동체 가운데 틈탈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 공격을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
목사님의 또 우리 장로님들의 권사님들의 믿음의 분량까지 더 넘어 나아가 하나님의 사역을 이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것이 새 마음 받은 사람들의 새 역사를 이루는 바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삶을 드린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솔직히 어렵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한다면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제 너무 많은 상처도 있고 또 피곤함도 있고 이유도 있고 김재훈 장로님 말한 대로 장사가 안 돼서 어려운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영이 함께하기에 그 길 걸어가는 것 누가 보신다? 하나님이 보신다. 교회를 오래 섬길수록 이 어려움들을 느낄 수 있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아무도 몰라주는데 알아주지도 않는데 때로는 여러분 교회에 섬기다 보면 욕도 먹습니다. 사랑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시기 질투하고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뒷얘기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사람이 한 말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사단이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권사회를, 우리 기관을,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작이구나. 내가 이곳에 넘어가지 않으리라.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결과보다 중심을 보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몰라도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의 그 기도하다 눈물을 흘렸던 밤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에요. 가정을 붙들기 위해서 손을 놓고 싶었지만 버텼던 그 수많은 시간들도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교회를 위해 속으로 무수히 삼켰던 그 눈물도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 우리 말씀 한 장 찾아보실까요?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광교회 오니까 올해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아멘. 여러분 말씀이 흥황하려면 팁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모세가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를 거닐 때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안 되겠다 모세야,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다시 이루겠다, 저들을 다 진멸시켜야 되겠구나, 도저히 못 참겠어. 그때 모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주여 그러지 마십시오. 당신이 불러내신 이 민족을 여기에서 죽이시면 이미 애굽을 비롯해 이방 나라들이 알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그 기도와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요. 여러분 말씀이 흥황하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라 찾으리라 두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홈커밍 데이가 있네요. 여러분 혹시 생각에 전도할 때 아유 이런 전도는 안 돼, 이렇게 한다고 되겠어? 거기에서부터 여러분 이미 영적 싸움은 실패한 겁니다. 앞에서 선봉장으로 목사님이 가자 할 때 그 아래 모든 직분자들과 기관들이 아멘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목사님을 믿는 걸까요? 예, 목사님을 믿는 믿음도 있죠. 리더십이니까, 탑리더니까. 근데 목사님은 무엇을 믿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믿고 전도하자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하나님이 하라 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않겠냐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아이 목사님 다 전도해봤는데요, 아이 우리 가지고 안 돼요. 관계도 안 되고요, 시장 사람들도 안 되고요. 여러분 안 될 건 못하러 신앙생활 합니까? 그럼 구원은 받을 것 어떻게 확신합니까?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미 약속으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말로 언약이지 않습니까?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전도하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허락하신 삶을 충성스럽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 주시는 새 마음으로 그 삶을 충성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신다?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를 보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던 것이죠. 제사도 드렸고 절기도 지켰고 형식도 갖췄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어요. 왜일까요? 중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교회 나온들, 예물을 드린들, 시간을 드린들, 충성을 한들 중심이 진실됨으로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기억하시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믿음이 뭐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새 역사, 아까 90 넘으신 권사님 말씀드렸죠. 그 말씀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교회는 젊은이만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각자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뜨거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거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나를 통해 이룰 줄 믿습니다 하고 순종할 때 그 믿음을 통하여 약속의 말씀이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형 가인은 마음 없는 거칠의 형식적인 예배였다면 동생 아벨은 진심을 들인 믿음의 예배였다는 거예요. 아까도 기도 가운데인가요? 말씀하셨잖아요. 늘상 드렸던 그런 헌신 예배라고 생각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생각 하나의 차이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생각과 마음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오늘 이 순간 2026년 5월 10일 이 2시에 드리는 예배도 내가 보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보다 먼저 중심을 보세요. 중심이 있으면, 은혜가 있으면 일과 몸은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당 안에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세상에 가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목사님, 예배할 때 쉽지 않습니다. 피곤하기도 하고요.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참 그거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육으로 예배하면 하나님 받기 어려우시다는 거겠죠. 그럼 영과 진리가 뭘까? The Spirit, The Holy Spirit, 하나님의 성령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배에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육신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과 여기서 말하는 진리, 하나님의 흥황하게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할 때 그것이 영적 예배이고 그 예배를 하나님 뭐 하신다?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형식적인 삶과 예배가 아니라 진실한 중심 있는 삶과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보십시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서 변화는 겉모습 정도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 본질은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의 영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바울 사도는 선언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여기 계신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 새로운 피조물 맞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당신은 주님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네. 신앙은 단순히 교회 오래 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직분만 가지고 있다고 변화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직분보다 변화된 사람됨을 더 중요하게 보셔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바울 사도의 선언처럼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 마음이 뒤죽박죽일 때 있잖아요. 감정이 뒤죽박죽일 때 있잖아요. 그때 죽을 힘을 다해서 화내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힘쓰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싸우려 하지 마시고 주께서 싸우게 하십시오. 다윗의 기도처럼 주님, 나 너무 억울합니다. 주님, 나 너무 힘듭니다. 나 너무 피곤합니다. 나 너무 속상합니다. 주여, 주여 하고 울 때 하나님이 싸워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역사는 누가 만들 수 있을까? 바로 이 새 마음 가진 사람들이 새 역사를 만든다는 사실. 세상의 가치는 우리에게 속삭이며 말합니다. 절대 손해보지 마라. 네가 좀 더 가져야지. 네가 인정받아야지.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이르면 찾으리라. 잃으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잃으라는 거죠. 죽을 각오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겉으로 보기에 손해처럼 보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전도도 참 미련한 것으로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볼 때 미련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요, 승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승리 앞에 넘어져도 다시 승리를 외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 아래 승리의 깃발을 이미 꽂은 사람들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 실패자처럼 말하고 실패자처럼 우리의 삶의 행보를 걷고 있느냐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아닌 세상의 가치에 흔들려 넘어지고 상처받고 손해본 것으로 실패라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영원한 구원을 소유했고, 그로 인해서 믿음의 사람들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우리가 오늘 참된 예배를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 마음을 가진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미 새 역사를 쓰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권사회와 또 모든 성도님들, 오늘 본문 12장에 남은 말씀들을 보면요, 이런 말씀들로 그 뒤에 이어집니다.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베푸는 일을 즐거움으로 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으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환난 중에도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누구 모습일까?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실까요? 이 모습이 당신의 모습입니다. 네. 서로 위로하고 섬기고 가르치고 구제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고 열심을 품고 환난 중에도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옆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닮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힘들 때 누구보다 엎드려 기도하셨던 분들이 우리 권사님들입니다. 다들 잠들어 있을 때 새벽을 깨우셨던 분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셨던 분들, 뒤에서 묵묵히 교회를 붙드셨던 분들이 우리 권사님들과 성도님들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온몸 안 아픈 곳이 없는데도 나오시고, 어떤 분들은 자녀 문제 때문에 소갈이하며 슬퍼 힘든데도, 마음이 무너지는데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수도 없이 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그 자리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결코 헛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셔요. 에스겔서 22장 30절에도 말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을 내가 찾았노라. 그 한 사람이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인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무너진 곳을 막아설 사람을 찾고 계세요. 누군가는 끝까지 기도해야 되고, 누군가는 눈물로 교회를 붙들어야 하고, 누군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릎 꿇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권사님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아직도 여러분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회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여기까지 왔다?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해 무엇을 이루신다? 역사. 무엇을 이루신다? 역사를 이루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새 역사는요, 인간적인 프로그램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마음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서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을 사모하고 구하고 엎드리는 주의 성도들을 통하여, 정말 주의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 사람은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예, 주님, 박수 받지 못하도 괜찮습니다. 오직 내 주 하나님이시 하나님께서만 아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할렐루야.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 다 알고 있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음성 한번 들으면 충분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라고 믿고 싶고 이렇게 좀 기도해봤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맡겨진 사명 종된 마음으로 잘 감당했다. 참 대견하다. 참 고생했다.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고생했다. 때로 지치고 외롭고 눈물 나는 순간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와 가정, 다음 세대, 병 때문에 또 가난 때문에 집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숨쉬기도 힘든 그런 분들일지라도 그분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새 역사를 또한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새 역사를 이뤄내시는데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성광교회,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같이 있는 모든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 한 곡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충만이라는 곡 아시나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유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주님, 우리 건사회가, 우리 성광교회가, 같이 있는 교회가 예수로 충만한 교회,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사 하나님의 새 역사를 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이렇게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하.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교회 믿기 때문이라 하면,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하.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잠깐 1분간만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새 마음을, 성령의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부어주신 말씀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더 나아가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사 열방을 위해 주의 역사를 쓰는데 쓰임받는 나와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결단하며 네 주님 제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숨쉬게 하고 그 숨쉬게 한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흥황하실 것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광교회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모든 어린 자녀에서 청년의 일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황하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새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셨죠? 네, 이 시간에는 찬양 436장 부르심으로 준비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그 생명
이어서 헌금과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광고 말씀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큰 은혜가 분명히 있은 줄 믿습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는 결국은 그 삶의 실천이 있어야 되겠죠. 구체적인 실천은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수목금 뭐라고요? 전도에 대해서 기도하고 노방전도 나가는 일에 내가 동참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노방 행동으로 옮기는 날은 수요일날 팀은 수요일날 중보팀이 또 있고 전도도 나갑니다. 그러나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난 수요일날 죽어도 안 됩니다. 1시 반에는. 그런 분은 언제? 토요일날 몇 시? 좀 크게 좀 해봐요. 2시. 아멘? 네. 그래서 2시에 꼭. 남자분들은 안 나오는 겁니까? 네, 다 남자분. 성도입니다. 성도님 다 나오시는 겁니다. 네, 어린아이 할 것 없이 교회 학교에서도 같이 동참하셔서 꼭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교우 가운데 커피숍에서 이렇게 카페에서 있다 보니까 그 아이들 결혼식이 있는데 말씀을 안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김우래 집사님 아들이 결혼식이 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왜 그 말씀하셔야죠 그랬더니 무안에서 말 못하겠대. 그래서 어디서 결혼하니까 전남 무안이래요. 네, 그래서 무안이라 거기까지는 못 가니까 그러더라도 알려야죠. 무안에 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기억하시고요. 까지 못 가더라도 김우래 집사님 아시죠? 네, 모르면 사무실로 이야기해 주세요. 네, 그래서 또 축하해야 될 분들은 축하를 이번 주 토요일인데 여러분들이 또 아시는 분들은 서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모든 것에서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진정한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드림과 우리의 헌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헌신 예배라 해서 매번 하는 헌신 예배가 아닌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마음, 새로운 도전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내 몸이라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의 헌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그 헌신의 행동이 손으로 또 내 마음으로 또 드리는 물질로 이 시간 표현을 하며 주 앞에 아낌없이 드립니다. 우리 권사회에 헌신되어진 모든 영혼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린 이 예물이 또한 우리 권사회의 쓰임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사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새 마음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하나님이 뜻하시는 사람으로 쓰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새 마음으로 헌신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사회와 또한 함께 동참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같이 있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 목사님과 또한 함께하는 모든 교우들의 그들의 헌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